이 시간은 안디옥 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안디옥 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선교 현장은 못 가지만 드려지는 기도와 물질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일상의 삶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의 모범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또한 그들 하나님 모르는 사회에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건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찬송 2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의 지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희망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에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홍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깐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분이니라. 이 시간에는 안디옥 선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안디옥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는 김민철 목사님 오셔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라는 제목을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크신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이 근래에 논란이 되었어요. 전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씨가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어느 강연에서. 근데 다음에 전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이 이 이야기를 반박을 했어요. 자신은 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정말 목숨을 걸고 운동을 했다. 즐겨서는 최고가 될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서장훈 씨의 말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즐기며 하는 사람은, 치열하게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겼을 때 한번 보십시오. 또 독일을 이길 때도 한번 보세요. 그들은요, 우리 축구팀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저들은 뭐 가볍게 해도 후보들이 나가도 이길 수 있어. 객관적인 전략으로도 그렇죠. 객관적으로 봐도 그들은 후보들이 나와도 우리가 하기에 버거운 팀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리는 소문에 2002년 때 이탈리아 축구 선수들은 시합 전날 클럽 가고 그랬다는 얘기를 또 있어요. 그래서 술이 더 깬 채로 운동 경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곤 했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짜고 대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제 아무리 독일과 이탈리아가 쉬어가고 즐기며 한다고 이렇게 편하게 나와도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두 나라를 모두 이겼죠. 여러분, 즐기며 하는 사람은 아무리 즐겁게 해도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영표 씨와 서장훈 씨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의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마음의 상태입니다. 실제로 한 유튜버가 이 서장훈 씨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미국의 NBA 농구 스타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는 늘 즐기면서 농구를 한다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나는 매 경기마다 늘 즐기며 한다. 근데 이 사람은 최고가 됐어요. 최고의 실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서장훈이 말한 최선 또한 잊지 않는 그런 선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이 논란의 정점을 즐긴다는 말과 치열하게 한다고 하는 그 말을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바로 이 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아시죠? 대부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죽어라 운동에만 임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을 좀 했었는데요. 제일 싫었던 게 애들 놀 때 운동하러 가는 게 싫었어요. 무엇보다도 일요일 날, 그때는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었죠. 교회 다니기 전이었으니까. 일요일 날 학교 나와서 운동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러다 선배가 말도 안 되는 그 일로 체벌을 하고 빠따를 때려서 화가 나서 그만둔다고 때려치고 나왔는데요. 그렇게 치열하게 운동합니다. 그런데요, 서장훈처럼 성공하는 사람 몇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중간에 포기하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이유는 저처럼 번아웃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번아웃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볼 때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은 에너지를 소진하다, 다 타다, 가열이 되어 고장이 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돌려서 지쳐서 멈추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어라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기간이 지나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 속에서 이러한 현상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타버리고 이제 마지막 심지만 남은 그 불꽃을 보셨습니까? 힘겹게 얼마나 어렵게 붙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국 그 불꽃이 다 타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람은 기계가 아닌지라 기계처럼 계속해서 힘겹게 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위험한 순간이 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결국은 멈출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작정 결과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인가, 아니면 목적과 또 순간순간 경험하는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힘겹지만 번아웃 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서두에 이 안디옥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안디옥 선교회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런 얘기를 서두에 하는가? 여러분 안디옥 선교회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으로부터 헌신 예배 설교 좀 해라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히 저는 염려가 됐어요. 무슨 설교를 하지? 솔직히 제 안디옥 선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선교회, 이른교회 같은 그런 선교회 전도회도 아니고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를 무작정 하기가 어려웠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팁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 정보를 줄게.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인 선교회야. 그래서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로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가, 또 자발적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신앙,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진 자는 과연 신앙생활에서 또 사역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되고 취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든 자원해서 하는 일들은, 즉 즐기며 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힘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도 물질도 자기 자신까지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오늘 앞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을 건데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인들은 예물로 성막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겠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백성들이 엄청난 예물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 성막을 짓고도 남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모세가 이제 그만 좀 갖고 와라고 말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다는 말은요, 이들이 정착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을 가는 도중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큰 좋은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잠시 머무는 집은 또 다른 집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여자분들 물건 정리하시잖아요. 저희도 청송에서 이쪽으로 올 때 엄청 버리고 왔습니다. 4년 사는데 왜 그렇게 짐들이 많은지요. 5톤 트럭이 하나가 안 들어가가지고요 버리고 왔어요. 한 곳에 정착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짐을 만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은 갑자기 나왔잖아요.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니까 엄청난 예물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드려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들에게도 귀한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낌없이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그들이 자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이 즐거워 사는 일은 힘든 줄을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나 힘든 일일지언정 자기가 재밌어서 즐거워 사는 일은 결코 힘들지 않아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운동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요사이 다시 배가 좀 더 나오는 것 같아서 또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안 하다가 운동을 하면 운동한 부위가 아파요. 근육을 안 쓰던 부분들이 쓰기 때문에. 아프다고 안 합니까? 더 즐거워하죠. 아, 운동이 되고 있구나.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안 아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죠? 아, 내가 자세가 잘못됐구나. 자세를 바로 잡아야겠지. 또 강도를 더 높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 아프니까 그만해야지.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요, 그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더 어려운, 더 고통스러운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에 임하는가? 특별히 매주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일들, 또 다니엘 기도회가 요즘 하고 있는데 매일 저녁마다 나오는 일, 더욱이 안디옥 선교회와 같은 사역들, 어떤 열매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결과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일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이러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여러분 무슨 일이든요, 더군다나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이 사실 좋은 말보다는 기분이 상한 말들을 듣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옆에서 지적하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많지요.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습니다. 지금 감당하는 이 모든 일이 혹여 너무나 힘들거나 나를 어렵게 한 내 마음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 아무리 큰 성과를 올린다고 해도 그 열매를 당신을 위한 그 어떤 일, 자기를 위한 일로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단적인 예로 우리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사도로부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내놓으니까 자기들도 그래야지 내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았어요. 좀 많이 팔았던 모양이죠.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조금 남겨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만원이 여겼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귀한 선교회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건대 먼저는 오늘 이 시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모든 예배와 섬김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처럼 자신에게 귀한 예물들을 기쁨으로 가져왔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은 말이죠. 자원하는 것은 마음에 감동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먼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는 그 결정을 하게 된 분명한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감동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시작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이 소원이 감동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아기 예수를 태어났을 때 보았던 시므온과 안나는 거의 성전에 살았고요. 시므온도 대체로 성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매일 성전에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전에 올라갔더니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또한 사도 요한도 비록 몸은 밤모습에 잡혀 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귀한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김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시면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감동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가길 원하시는지 먼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따라 섬김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이 감동, 여러분, 사람의 어떤 열정, 감동, 열심 이런 것들은요 언젠가는 식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중간중간에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슬럼프라고 하죠. 신앙의 갱년기라고 하죠. 권태기라고 하죠.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런 권태기, 그런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그 감동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앞서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감동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가 오락을 하는 그 순간, 또 어떤 일을 하는 순간, 누군가와 다툴 때에도, 여러분, 저는 누군가와 다툴 때 성령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이렇게 다투다 보면 한참 고조에 올라서 이제 싸울 만한 때가 있잖아요. 아, 이제 주먹이 나오겠구나 싶을 순간에 제가 그럽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럼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하고 싸우면 재미가 없대요. 어느 순간 딱 올라갔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그만해.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음성만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소리가 들리고요, 사단의 음성이 들리고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는 능력은 말씀 묵상과 기도겠죠. 요즘 사단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정말 자신만만해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픽픽 쓰러집니다. 제가 단기석회 갈 때 한번 그런 느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같이 가던 팀원 하나가 나는 오늘 전도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을 해버렸어요. 무엇이 원인인가 봤더니 제 말이 문제였던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이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사단이 나를 꿰어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헌신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로 드려지는 그런 산제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안디옥 선교회는 참으로 귀한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런 선교회 회원들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고, 성령, 지금 내게 있는 그런 마음들이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건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렸사오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김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귀한 마음 온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되 모든 통영교회 교우들이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은혜로 충만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세워가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안디옥 선교회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사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디옥 선교회 총무로 수고하시는 김경아 권사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수축되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디옥의 선교의 의미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 한 분 한 분의 귀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귀한 선교지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귀한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목사님 오셔서 강구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안디옥 선교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의 결실을 감사로 함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원로장로 추대 및 임직 취입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에 임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1월 17일이 수능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온 가족으로 11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송우미자 권사님 8순기념으로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이미 하셨을 줄로 알지만 또 감사한 마음들 전해주시고 격려의 말씀들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주 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정기총회 19일 토요일 10시 30분에 사천읍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에 함께 가는 교회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보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안디옥 선교회와 같이 자원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섬김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통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모든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